뛴다고 그래가지고 더 아마 직장 안 가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내일 남은 연휴 또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90일 성경 통도 우리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요와 함께 창세기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전체 습을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전체 습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좀 보는 시간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10독 정도 하면은 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들이 좀 성경 읽기에 좀 우리가 몰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이 생각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그리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되 대충이 아니라 창세기 그러면 어떤 그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이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주된 주제는 4개죠.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렇게 범죄한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이 타락의 사건이 인간에게 오게 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죠. 그 결과 또 어떻게 돼요? 심판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된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 아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비전을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대 족장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예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누구죠? 4대 족장?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그다음 야곱, 그다음 요셉. 이 4대 족장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동일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을 이삭도 갖고 야곱도 갖고 요셉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내 유고를 그곳에 묻혀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되고, 자, 이걸 통해서 뭐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씨앗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돼? 씨는 마련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말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려면 앞으로 또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이제 큰 민족을 이뤄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죠. 왜요? 다른 민족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뭐냐면은 기근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주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이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이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라의 또 한 요소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의 흐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2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냐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출애굽한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건이 18장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19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해 가지고 그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19장에서부터 이제 40장까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기 때문에, 결혼식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를 내가 너희들이 지키면 내 백성으로 내가 아주 귀한 나의 그런 이 보배로운
자로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지킬 때 내가 언약의 축복을 갖다가 주리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결혼식 하면 뭐가 있어요? 피로연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그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막 송아지 잡고 막 이런 거 잡으면서 이제 잔치를 벌여요. 피로연 끝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신방 꾸리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방 꾸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뭘로 알려줘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성막을 보여주고 어떻게 성막을 짓느냐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주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 봤고요. 이제 그 오늘부터는 여기 뭐냐면 레위기하고 민수기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의 7가지 트랙을 잠깐 보겠어요. 7가지 트랙과 거기에 따른 이제 40개 줄기로 이제 90일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을 따지면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 범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제 좋겠어요. 우선 크게 성경이 구약 신약이 큰 7개 나무로 말하면 줄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오경과 사사기 시대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정 500년, 그때 이제 8가지 줄기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7권의 그 뭐냐면은 이 성경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말라기서부터 마태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예요. 침묵기예요. 근데 그때 중간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들이 알 때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왜 생겨나고 헤롯 땅이 왜 생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 셀로 땅, 열심당들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사 40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사복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30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까지는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3장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제 바울의 이제 3차 선교와 뭐냐면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바울 서신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동서신,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 옛날에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더 써요. 그래서 공동서신, 우리가 그 야고보서라든지 또한 우리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공동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큰 나무에서 7개 줄기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만큼 그림 그리기가 좋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잠깐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모세오경과 사사기 시대. 두 번째는 왕정 500년. 세 번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죠?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 역사. 우리 저기 뭐냐면 메대, 옛날에는 뭐냐면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 지역으로 나와요. 메대 바사 지역. 그죠? 근데 그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됐고,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메대 바사 제국이 통치할 때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중간사 몇 년? 400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약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동서신. 몇 권? 9권.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줄기에서 모세오경과 사사기에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가 이제 창세부터 룻기까지인데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 11개의 또 뭐냐면 가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가지에서 또 이제 잔가지 11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원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족장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두 군데죠. 18장까지 출애굽과 19장 40장 이때 신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신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들어봤는데 제사장 나라는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갖다 하나님 나라라는 총칭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그 사명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우리 오전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 보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실패해요. 그렇지만 신약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더 확장돼야 되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복음이 전해야 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여섯 번째, 레위기하고 민수기예요.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교과서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한 것이 레위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사장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나 세대 제사장 나라 학교.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고 일명 만나 세대라고 그래요. 만나 세대. 그리고 요때 그 광야 40년이 어떤 학교냐? 제사장 나라의 필수 코스, 제사장 나라의 학교라고 민수기를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는 만나 학교 졸업이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학교가 신명기 때 이제 졸업식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래서 졸업생이 첫 일기가 성공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이 일기는 성공했는데 그 자식들은 실패해요. 그게 사사기 500년이에요. 날짜 짧게 얘기하면 350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공한 가족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기사예요. 나오미 가정의 그 며느리 룻기가 이 제사장 시민으로서 아주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나오미의 이 룻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이런 집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 윗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은 윗물이 더러워도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믿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트랙에서 창세기부터 사사기 시대까지 역사에서 우리가 11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레위기하고 민수기인데요. 그동안의 전통적인 성경 읽기는 이 방식으로 구약을 읽었어요. 율법서, 모세오경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서 12권 하면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쭉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가서 5권을 또 읽었고, 그리고 예언서 17권, 대예언서 5권하고 소예언서 12권을 읽었어요. 여러분, 대하고 소예언서의 차이점이 뭐죠? 큰 인물, 작은 인물, 그게 아니라 뭐죠? 양이 많으면 대선지자고
성경 쓴 그 페이지가 작으면 소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하고 소 나눈 구분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읽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끊겨요.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뭐냐면 이걸 갖다 헤쳐 모여가지고 역사순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성경 읽는 그 통독표가 역사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읽을 때도 그냥 시가서를 읽지 않고 그때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읽는다든지 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는다든지. 왜? 다윗의 사건은 다윗의 시편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배경이 이해가 돼요.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역사순으로 우리가 지금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세 번째 책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레위기에 대한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거기에 대한 교과서인데 교과서 내용을 잠깐 우리 핵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본 다음에 이제 또 잔가지를 또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지침서,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교과서이다.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헌법서와 같은 거예요. 그게 레위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민족의 지침서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우리는 뭐예요? 한 교회의 지침서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겠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서 그 나라는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있다. 그럼 어떤 특권이 있는가? 잠깐 보면 레위기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으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흔히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십계명과 연관된 또 율법들을 지키면, 십계명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그죠? 그걸 갖다가 세부 규칙사항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울타리 율법이에요. 613개인데 십계명을 613개로 해놨어요. 근데 613개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져 있어요. 하라는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근데 365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1년이죠. 그게 뭐냐면 1년 내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365개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뭐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248개인데 248개가 왜 생겼냐면은 우리 뼈마디가 248개래요. 히브리인들이 그렇대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8개래요. 그래서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다해서 해야 할 것을 지키고, 그러나 365일 동안 우리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합치면 613개인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이제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와서 묵은 곡식을 그만 먹는 나라이다. 이걸 지키면 뭐냐면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먹게 하며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읍에서 살게 할 것이며 거지도 심지도 않고 먹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즉 국가 경제를 책임져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했다. 뭐에게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따라 살아가면. 자, 두 번째 한번 여기 D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는 전쟁에서 5명이 10명을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는 나라이다. 즉 국방을 책임져 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했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당백 그랬다 그랬어요. 구호가 충성이 아니라 당백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혼자가 천을 당한대요. 당천, 이게 성경의 구호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면에 의무가 있어요. 의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무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목됐으니까 무슨 사명 감당하라고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의무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죠. 전도죠. 자, 그러면서 F에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요? 레이기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서를 우리들이 알면 그만큼 은혜가 되죠. 그건 다 뭐예요? 거룩을 위한, 구별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전 세계의 모든 헌법을 성경으로 대체할 능력이 있으신데 왜 헌법과 성경과 다르게 하시지? 우리나라만 해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법에서 헌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오면 될 텐데 왜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습과 성경이 다를 때마다 많은 이렇게 뭐랄까요, 아픔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는데 교회 오면 창조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헷갈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많이 경험해요. 그 비슷한 일 많이 겪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들이 결단하고 살아갈 때 아까 뭐예요? 그런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 특권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두 가지만 했어요. 경제와 안전. 경제와 안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모든 축복이 다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줄기 7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제 또 장가지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 이 7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론의 자식 하나님이 지정해 준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임의대로 했다가 교과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다 그 불에 삼켜서 죽은 사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많아요. 법도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는 속죄일. 그래서 제사장의 자기 반성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거룩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핵심 내용으로. 그다음 일곱 번째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요 절기 문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좀 더 우리 내용을 한번 자세히 조금만 더 본다면, 자, 5대 제사가 뭐가 있죠? 온몸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리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 다 태우는 거죠. 번제가 있어요. 근데 그 번제 속에서 내 삶 또한 다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에바 10분의 1의 밀가루를 갖다가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소제죠.
그죠? 그래서 번제 위에 반드시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뭐죠? 속죄제. 근데 이 뭐 구분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갖다 죄라고 그러고 사람과의 짓는 죄를 악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죄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과 세상에 불의한 것 이렇게 죄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에서 범죄에서 진 죄를 속죄죄라고 그러고 사람과에서 짓는 죄를 갖다가 속건죄라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속건죄가 뭐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죄악을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제사가 있죠? 화목제. 오늘날 이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할 때 드리는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의 근본이 원천이 되었던 화목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화목제는 짐승을 드리다 다 드리지 않아요. 뒷다리만 드린다든지 또 앞가슴의 한 부분만 드린다든지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나눠 먹어요. 자, 근데 규칙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언제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면 그 제사가 취소가 돼요. 자, 다음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니,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하면 세 개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날, 셋째 날. 다음 날이 1번, 셋째 날이 2번. 정답 뭐예요? 네. 이제 손들라 이렇게 하면 막 이제 저거 하니까 이제 요 정도만 지금 뭐냐면 2번이 정답이에요. 셋째 날. 그러니까 왜냐면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송아지 먹을 때는 자기네 가족만 먹으면 안 돼. 자기네 가족의 종들까지 다 먹어야 돼. 심지어는 뭐냐면 제사장인 그 그룹들도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서로 나눠 먹는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셋째 날에 그 고기가 조금 남았다. 아깝게 안심 부분이 좀 남았다. 내비두면 그 제사는 취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화목제를 드리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5대 제사 속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사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사가 뭐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인생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더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도말했으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가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제사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들이 전부 같이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4대 족장들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심지어 그 집안의 통치자였어요. 그 모델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것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더 가서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까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열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그 규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규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사건이 레위기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규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례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의 규례만이 아니라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심지어는 장사를 지냈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인 예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규례를 볼 때마다 따분하고 어렵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규례들을 신약의 눈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면 놀라워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규례들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규례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규례들 가운데 제일 이제 많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11장이에요. 그 11장에 보면 먹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에서도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그런 가르침의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정신은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음식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이 어떻게 돼요? 구별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신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어떤 음식에 대한 이것들은 우리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요, 사람들은요 먹은 대로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별된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은 구별된 삶을 사는데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때 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우리 입에서부터 혀에서부터 이 창자까지, 위 창자까지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려보니까 그려놓으면 여러분 눈으로 그리면 무슨 모양이에요? 뱀이잖아요. 그죠? 입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이 정욕들이 어떠하다는 것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의 이 식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구별된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숙제가 뭐였냐면은 그때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물도 안 먹고 금식하기, 그게 숙제예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수업을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고 수업을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근데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신학교 1학년 때 진짜 정말 이렇게 막 그런 훈련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먹는 것에서부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먹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자 구별해서 절제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생각과 행동이 구별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보는 게 대속죄일인데, 이때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딱 한 번 들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러죠?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두 명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두 명의 천사가 뭐냐면은 그 지키고 있는 그런 이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이렇게 딱딱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법궤를 돌면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달라라는 이제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흠양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절대 꺼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가 이게 치마같이 옷을 입잖아요. 에봇이요. 그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법궤를 다니면서 이렇게 피를 뿌릴 때에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딸랑 소리가 안 나고 시간이 오래되면요, 그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죄일 다음에 축제일이 일주일 시작되는데 그 일주일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곡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한편으로는 은혜의 자리지만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만큼 엄격했던 것이 대속죄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속죄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찢김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대속죄일에 여기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거룩은 사랑. 이 말은 뭐냐면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쫙 나오고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쫙 또 설명을 해요. 십계명에 대해서 대인관계 5계명에서 십계명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겠죠. 자, 일곱 번째 여기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가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절기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미리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세요. 우리는 다 지난 다음에 내가 그거 했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세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죽을 때 다리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좌우편의 강도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어요. 왜요? 그들은 아직 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안 꺾인 거예요. 왜냐하면 꺾음으로 죽음을 빨리 재촉한 거거든요. 그 대신에 뭘 찔러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므로 피와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은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에 대해 신약에서요? 교회를 세우신 성령 강림절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레기예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한 번만 좀 우리 읽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레기의 핵심 줄기 5대 제사.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세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네 번째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 여섯 번째는 거룩은 사랑입니다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가 나와요. 자, 민수기는 만나 세대, 광야에서 있었던 그 만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예요.
제사장 나라의 훈련학교인데 아닌가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학교에서 통과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해요. 다 과락이 아니라 그냥 다 낙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 성년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제사장 나라의 그 학교에 실패를 해요. 그러나 20세 이하의 그 어린 자녀들은 그 학교에 뭐예요? 잘 훈련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죠. 민수기는 숫자를 세웠다는 뜻으로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처음 인구조사는 출애굽 직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 40년 끝난 다음에 개수를 해요. 근데 개수를 하되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셌어요. 왜요? 전쟁해야 될 숫자이기 때문에. 자, 잠깐 볼게요. 1차 인구조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들이 22,00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이 얼마냐면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뭐가 돼요?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2,273명인데 22,000명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273명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한 사람당 5세겔씩 값을 치러 1365세겔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 레위인으로 대신할 사람들에 대해 속전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22,000명은 되는데 273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속전하게 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1차 인구조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뭐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별 차이가 안 나요.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인구조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핵심 우리 8개의 줄기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 진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죠? 원을 2개로 해요. 정 가운데는 뭘 세워놔요? 성막을 세워놔요. 법궤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누가 둘러요? 레위 지파가 둘러요. 그리고 바깥 원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둘러요? 12지파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바깥을 지켜요. 그래서 12지파는 뭘 막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침입. 그럼 레위 지파는 안에서 뭘 막는 거예요? 내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배치를 2개 원으로 했다는 거. 이게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죠? 우리는 밖으로만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출발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된 불평과 원망, 반면에 온유하고 충성된 모습. 안타깝게도 출발하지 며칠 되자마자 금방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그런 일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낙제야. 첫 시간부터 아주 이 과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는 뭐죠?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정탐꾼을 보낸 장소예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장소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나눠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거기는 안악자손같이 큰 군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해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우리 지도자를 바꾸자.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종노릇하러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한까지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장소가 가데스 바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뺑뺑이 돌지 말고 올바로 선택해 주세요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민수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레위인들의 반역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제외한 다른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레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샘이 난 거예요. 누구는 제사장 옷 입고 제사를 드리고 누구는 진짜 옆에서 그냥 제사나 보전나 드리고 무슨 아론이 뭐 특출나냐 모세가 특출나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 너희들만 제사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제사도 받는다. 그런 반역의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반역한 이런 자들을 갖다가 불로 심판한 장면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앞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더니 여기서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 뭐예요? 사탄이란 단어가 혁명, 반역한다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이 교만함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건이 뭐예요? 무리바 사건. 이게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꼭 물 없다고 하늘배 원성을 할 때 물을 주냐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분이면 진작 우리가 가기 전에 물이 콜콜콜콜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지 꼭 이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무리바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샘물 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걸 생각해. 그게 이제 84편의 시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예요? 요단 동편 분배. 이들은 약속의 땅보다도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을 원했던 두 지파 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지파 반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게 되고 다시 이방과 흡사하게 보는 편입돼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까 레위법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이번 주에 요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정을 앞에 부분 못 읽으셨으면 출애굽기 못 읽으셨으면요 뛰어넘으세요. 넘으시고 레위기서부터 이렇게 민수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다 읽으면 다시 못 읽었던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